하나님의 아드님 또는 신성모독자, 하나님의 아드님이냐 또는 신성모독자냐, 하나님의 아드님이냐 또는 신성모독자냐,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지금까지 되는 입장이에요. 예수님 다시부터. 그래서 본문을 하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택해봤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 대한 입장이 양쪽 입장이 있다 그거예요. 한번 그냥 막 읽듯이 구어치기 읽지 말고 뜻을 음미하고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보이는 기의 역사가 멸망하는 사람은 십자가 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는 길이, 우주하고 통하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 이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호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 본문을 하는 거지. 오늘은 좀 교리사적인 설교요, 좀 이렇게 논리적인 설교를 가려고 해서 그래요. 주제 다 같이 세 번 반복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 또는 신성모독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냐 신성모독자로 보냐 그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을 예로서 나타낼 게 이 본문이 그래도 가장 합당치 않냐 하지. 성경 전체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전도가 미련해 길거리 서다 주고 볼 테니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사인을 구하고 헬라인은 위시덕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비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고 주나미스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이 말씀을 지금 몇 번 읽어도 이게 뭔지 사람 정도 따라 다 달라요. 먼저 하나님의 아드님이냐 신성모독자냐. 신성모독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예수야, 저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놈이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나고 인류가 계속되는 논쟁이에요. 이게 이슈요. 요즘 대한민국에 아마 최대 이슈는 뭡니까? NLL에 대해서 이슈가 벌어졌잖아. NLL이라는 게 내가 알기로는 서해 북방 한계선인 것 같은데, 북방 한계선을 그 NLL가 왜 나왔냐? 국정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단 말이야.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150만 표로 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게 큰일 날 얘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지금 나타내기를, 그러기 전에 국정원이 한 역할 가운데 NLL 부분 먼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한국이 지금 논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와 우의 최대 쟁점이란 말이에요. 이슈라고 하는 것은 쟁점, 논점, 논쟁 이런 뜻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재미난 것은 국제 해커 그룹인 어나니머스가 25일 날 북한을 인터넷 들어가서 뭔가 중대 정보를 발표한다고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어요. 그 좌와 우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대로 김정일 씨한테 가서 완전히 똘마니 짓하고 왔다 이러면 좌파가 무너져 내려가야지. 좌파는 좋은 건데 뭐냐면 친북좌파, 종북좌파 이것들이 문제라 이거예요. 진보좌파는 있어야지요.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이 가만히 보니 좌와 우의 대립은 머리를 찾아가야 돼. 좌와 우의 대립의 머리에는 우측의 가장 머리는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계셔요. 좌측의 머리는 김일성이라는, 김일성 자기 이름도 아니잖아요. 김성주 아니에요. 김일성은 실제 항일운동 보신 우리나라의 애국의 애족하신 장군 계셨고, 그 김성주가 그 이름을 창탈해 썼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승만 대통령이냐 김일성의 길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는 NLL을 어떻게 볼 거냐,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님은 노, 고, 컷, 그분의 3대 정책이에요. 공산당은 안 돼, 노, 공산당 좋냐, 고, 북한으로 가라 말이야.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어, 컷, 자 처단해버리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님의 3대 정책이에요. 고, 노, 고, 컷. 그래서 오제도 검사 같은 분이 박헌영을 잡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박헌영이 상여매고서 북한으로 도망갔습니다만, 이거 충청도 예산 사람이에요. 대전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그런데 오제도 검사가 누구냐, 영락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정신을 잡고 있는 건 기독교, 이승만 장로와 함태영 목사 부통령이 대한민국 시작을 했고, 이북은 가짜예요. 그 이름부터가 가짜예요. 김성주, 김일성이가 쳐내려온 게 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였다. 하나님의 날을 우습게 알고 쳐들어 내려봤어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게 어떤 논쟁인지 논점인지를 잘 봐야 돼요.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다. 근데 옛날에 좌파 때는 어땠을까? 이렇게 공개된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에 많이 개입됐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뭐가 여건이 있다면 그건 늘 하는 건 일 중에 하나겠지만,
좌파 정권 때 어떤 뻔했어. 이북의 정부까지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우리가 아는 소리 숭숭한 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북의 김일성 교와 대한민국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자기네를 알고 어디 가서 떠블떠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전략 전술을 바꿔가지고 옛날 꼭 남로당 애들 같지 않노? 이승만 대통령님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제일 먼저 프레카드 들고 환영한 게 박헌영이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의 애비, 어둠의 주관자, 양의 탈을 쓴 이리, 광명한 천사짓이 그분들이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일컫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게 사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드님이냐 신성 모독자냐.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많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존재, 셀프 리코그네이션, 자기 존재 인식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내가 지금 배운 교리사의 데오도토코스라고 하는 교리사의 그 단어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드님이냐 혹은 신성 모독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인류는 논쟁에 나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시길, 나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그분이 헌 그대로,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분명하지만 자기를 노예의 상태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노예가 소유권이 있어요? 노예가 생산권이 있어요? 노예가 주권이 있어요? 노예가 또 뭐가 없어? 이주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노예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실 때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니까.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같은 하나님도 그렇게 노예 노릇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매주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다, 그럼 우리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북에 보세요. 막 독일 의사들이 독일 돈을 들여가지고 눈을 고쳐주면 그 장면 보셨습니까? 보면 막 이북의 사람들, 김일성 수령님께서 김정일 장군님이 고쳤습니다, 얼마나 막 그래요. 아니 독일 의사가 고쳤다니까, 독일 돈으로. 그런 믿음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닌 사람을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예배가 주소가 없는 예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는 33살 정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외쳤는데, 그걸 부천시 역곡삼동에 우리가 믿고를 또 고백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고를 또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이 젊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맞아 죽어요. 아니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냐 신성 모독자냐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와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막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가 와서 막 각색병을 다 고치잖아요. 사람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고백했잖아. 신이 와도 저렇게 올 수 있겠냐. 이분이 청년인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난인성을 지나가는데 참 몰골이 불쌍한 과부가 얼마나 설게 우는지 보니까 자식이 죽어서 사녀를 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어머니의 통곡하는 그 소리를 못 견디셔가지고 가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제는 막 예수가 누구냐, 막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가 아주 최고의 이슈예요. 최고의 화제야. 최고의 토픽이라니까. 그러니까 막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이권을 다 뺏기는 거예요. 1년 1차에 대속제 이럴 때 양 한 마리를 20만 원에 사가지고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권이 왜 생기냐면 양을 튼실한 걸 보여줘가지고 30만 원 받아.
그리고 바칠 적에는 다리 부러진 거, 눈 깨진 거 5만원짜리 받쳐놓고서 20만원을 착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막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막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이속을 지금 다 엎어버리고 마는 거야.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그것도 이속이라고 그거 챙겨주고 앉아있는데 웬 젊은이가 와서 그 이권을 뺏어버리니까, 이 도가 넘을 정도로 이권을 다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존재적 위기의식을 느꼈다니까. 근데 예수님 하는 일이 그렇게 막 하는 제사장 그룹 가운데 야이로라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12살이나 됐을까 하는 딸이 죽은 거야. 죽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딴 제사장 그룹과 더불어 예수를 욕할 상태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막 사람을 살린다고 소문이 나니까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와서 고쳐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세 데리고, 나머지 애들은 딴 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서는 아이가 죽었어요. 허나오는 소리가 나고 옛날에 곡소리 하는 사람 사가지고 애고 운단 말이야. 지금 죽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자들을 들고 가서 달리다 쿵, 이건 소녀야, 일어나라, 예언아 일어나, 이거 똑같다니까. 이건 손잡고 애가 펄떡 일어나, 애 먹을 거 주라고. 이 야이로는, 자기 당사자가 된 이 야이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님이라니까. 왜? 내 딸이 살았잖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술렁술렁하는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베델, 술렁술렁 갈릴리까지 막 이 다니시면서 사방 군데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모두에게 지금 아주 화제 덩어리요, 논쟁 덩어리요, 논점 덩어리라니까. 저기 저 하나님 아들 맞아. 저 자식 뽑구만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한 번은 제가 말하지 않나요? 이 지금 저는 뭐 성지순례 못했습니다만 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 정수님 갈릴리 바다 보셨어요? 보셨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산이 이렇게 다 눌러쳤대요, 산이. 그러니까 여기에 폭풍이 치고 이 저 바닷물이 흔들리다가 상상이 안 된대. 근데 여기가 거라사예요. 거라사 지역이에요.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제일 철로 묶어도 철을 풀고 다니는 귀신 들린, 요즘 말로 정신병자도 보통 정신병자가 아니야. 그런 게 여기 있어. 근데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폭우가 쳐요. 제자들은 뱃사람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무시게 놔두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뱃사람들이 안 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릇이 잔잔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아니 그동안 쫓아다니는 소리 봐. 저가 뒤시기에, 자 저가 뒤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왜? 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산이 불을 치는데 어떻게 바람과 바다에 폭풍을 치냐니까,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이 오지 말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딱 가니까 벌써 이것들이 나타나요. 지극히 높으신 귀신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되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안 되는데 벌써 우리 어떡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예수님이 막 그 청년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넘치니까 잔소리 말고 빨리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가 안 되는 돼지떼한테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허락하시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산비탈에 떨어져 죽었지만, 귀신은 사람 죽여. 어둠의 주관자, 거짓의 애비, 저부터 산난 놈, 이러면 죽는 날까지 하다못해 돼지라도 없애고 죽는다니까. 이런 일을 막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막 이스라엘이 술렁술렁 하는 거야 지금.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 모독자냐, 이거가 지금 막 싸우는 거야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국의 길이 열려있는 거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서 부활체로 다녔잖아. 승천하셨잖아.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놈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 현대 유대인들이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메시아니 쭈라고 해서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만난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저 이스라엘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냐 신성 모독자냐의 가장 핵심적 쟁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신성 모독자로 보느냐, 이게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십자가 짓는 생활, 여러분 그러잖아. 참 저놈의 교회는 허구한 날 무슨 놈의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저놈의 교회는 허구한 날 무슨 뭐 교회에서 사나,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 우리가 개세라 세라라 세라고 얼마나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저놈의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 십자가의 길을 못 만난 사람은 옆에서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기가 이럴 데 없다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기에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 사인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위스덤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으시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지금 고린도전서를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이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고린도전서가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친놈의 새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도행전 9장 전에는요 바울이 행동하는 지성인이요 최고의 지성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옛날에 그 너희들 반응으로 옛날 하버드 공부벌레들 그런 연속을 했었거든. 거기면 하버드 대학 법대 킹스필드 교수라고 아주 어른이 우리 아버지같이 비슷하게 생긴 어른인데, 그분이 막 얼마나 강하게 애들을 키워내는지 몰라. 그 막 지금 말하면 하버드 법대 킹스필드 교수에게 사사받은 젊은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라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금 사람은 자기가 자라는 곳에 그 풍수와, 그래서 큰 인물들은 그 난 곳도 따져보잖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다 히브리즘,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 교차하는 자리니까 유대인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고,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고는 헬레니즘이 교차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어.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나서부터 율법에 정통할 수 있었고, 나서부터 헬라 문화를 정통할 수가 있었다니까.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빌립보서 쓰는 거 봐. 야, 남들이 자랑하냐? 나도 한번 자랑해보자. 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요즘 말하면 왕족이야.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 나 왕족 출신이야. 나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야. 막 자랑하시는 거 보라니까. 사도만큼 잘난 사람이 당대에 누가 있냐니까. 근데 아니 자기 민족이 다 나서가도 십자가에 죽인 젊은이 한 놈이 있는데, 신성모독자 죽여놨는데, 그게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막 들불 번지듯 더 번지고 앉았네. 사도 바울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심했다고 표현하잖아. 열심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마음, 열심도 열렬한 마음에다 특심까지 붙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행정권을 떼가지고 지금 시리아 다메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것들 아주 잔악하게 멸하겠다. 잔인하게 멸하겠다. 잔멸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 다메스커스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세상 빛이 자연 빛이 아니야. 이 세상 햇빛 빛이 아니라니까. 원초적인 빛, 하나님의 빛 확 뜨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비방하느냐. 딴 사람은 안 들려. 오늘도 예배 여기 있지만요,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울만 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존재는 쪽으로 말해서 뚝 떨어지면서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그 몇 마디에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고 말. 옛날 누가 뭐 체인지 완전히 체인지 돼버렸다니까. 그리고는 이 자연 햇빛이 아닌 그 원초적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메스커스 다른 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야 사울이 와 있어. 사울 데려다가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다가 하나님 사울 몰라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너는 모르지. 내가 저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편기를 만들 텐데 저가 임금과 세상과 이방인에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을지 넌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데리고서 와가지고 참 멋져요. 기도하는 사람처럼 멋진 게 없어요. 죽일 놈인데 아델 포스 사울 형제요. 깔끔하게 기도해줘가지고 비늘로 때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막 처음엔 막 금방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하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나서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요즘 말로면 환시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거 들은 거 아니냐 이거요. 내가 정신병자 된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소로 물러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어떤 사람들은 11년 혹은 13년 동안 자기 자문자답, 자기 존재,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파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물은 거야. 내가 미친 거 아닌가 하다가 드디어 조목조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왕이라고 했던 자기를 헬라식 이름으로 나는 똘만이다 말이야. 나는 아주 똘만이라 바울이라는 이름, 바울로스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는 특별하지 않나. 고린도를 전도하기 전에 아덴에서 먼저 전도했잖아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요. 요즘 말하면 압구정동 같은 데야. 강남이라니까. 가서 전도하니까 보니까 똑똑한 놈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모처럼 지식적 자랑이 나오지 않나. 그래가지고 거기 뭘 잔뜩 우상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어나니머스 아이돌, 이름 없는 우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잘됐다. 내가 형제들 이름 없는 우상 가르쳐줄게. 무슨 막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왜냐면 예수님 오신 게 천년전 사람들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쫙 그러니까 똑똑하네. 내일도 그 얘기 좀 들려줘. 하고 아무도 안 믿어. 사도바울이만 가슴 치러. 그래도 항구 도시 고린도로 가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음을 다잡아요. 내가 인간 사울의 잘남을 내가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 잘남을 똥처럼 여기고 고린도 교회 들어가서는 십자가와 부활 만난 증거하리라. 아주 작심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3년인가 있었죠 아마. 네, 그렇게 1년 6개월이 에베소고 고린도 교회가 아마 3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서 막 고린도 교회 아주 더러운 도시라서 음란하고 뭐 게으르고 더러운 도시에서 도망가려고 사도바울이 나가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아 이 고린도 도시에 나의 사람이 많다. 그래서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십자가의 도가 니들 그렇게 우습냐? 예수님이 살찌고 비친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우스워? 니들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냐? 표적 한두 개만 또 못한 걸로 알아? 지혜하고 바꿀 것 같으냐?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을 해봐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 나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형은요 인류가 고안해 놓은 형벌 가운데 최고로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를 깍대기에 베껴 못을 박어 그리고 그 떼약볕 밑에 세워놓고 독수리한테 찔려 뜯김마다 죽어가면서 3일 정도를 매달렸다 죽어가는 십자가 형벌. 하나님이 그 형벌을 택하셨어.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위로는 우리 십자가를 보라니까. 우리 십자가 다 강대상 보세요. 강대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한 이번 이 크기가 지금 2배는 되지 않나요? 옆에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서약돼 수직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래야 사람과 사람 관계가 열리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비밀이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느냐 선비가 어디느냐 이 세대의 병사가 어디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쌓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를 위시던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금주에 같이 예배드린 분을 알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부흥사 수련회 때 어떤 젊은 저또래 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20살 때인가 군대 막 제대하고 개척교회를 다녔대. 여자 전사님 운영원. 그래서 어느 기도원을 데려가더니 그 전사님이 아무개씨 육하원칙으로 회개하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리고 회개문을 써가지고 회개를 막 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뒷쯤에 저쯤 어느 기도에 참여하는데 강사님은 앞에서 이렇게 나처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위에 있었던가 보지.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십자가가 갑자기 있더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더래. 그리고 그분을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래. 이 신비한 세계예요. 그 눈으로 말씀하는 거야. 대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막 그 대원 목사님이 이름이 대원이요. 성은 내가 안 가르쳐 줄게. 대원 목사님이 거기서 막 자기만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당사자가 그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막 얼마나 부르는지. 그러니까 항상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때 20살 어간에 군대 갔다 와서 그 기도원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쳐다보던 그 주님. 그래서 그 목사님 생기게 막 뚝뚝하니 막 그러신데 눈을 이렇게 마주쳐 봤더니 눈이 그렇게 이뻐요. 목사님이 예수님 눈을 만난 사람이라 그래. 눈이 참 이쁘시더라고. 남자한테 이쁘다는 말이 좀 미안하지만은 그러니까 막 그분이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막 대단해. 지금 교회가 보니까 막 정신병자도 낫고 루마티스 환자도 낫고 막 그분을 막 예수님 눈만 생각해도 막 철철.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 따라간다는 게. 그러나 당사자한테는 그거 이상. 그러니까 막 그 중고다가 울어. 그분이 막 울어. 교회도 필요 없다. 아내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삶을 한번 만난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제일 좋은 걸 만났는데 나머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값진 진주를 만났는데 나머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십자가의 피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도다.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성가도,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교육도 모두가 십자가의 피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